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물을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섭니다.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고라고 기록을 하죠. 이 솔로몬은 성전 앞에 모인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라고 기록을 하죠. 이 태평은 히브리어로 무누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평이라는 것이 안식할 땅.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를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태평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약속처럼 그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이 행복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온전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참으로 복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5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이스라엘은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8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59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과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솔로몬이 말하는 세 번째 축복은 성전과 관련된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필요가 생길 때에 이 성전을 통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인 거죠. 60절에 보면은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번째 축복이 이루어질 때에 그 백성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 땅이 원하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6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백성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 백성을 향한 축복을 마친 후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6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기록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제물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진정한 제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르면 늘 많음이 문제가 되어지죠. 시간이나 재물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한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면은 어떻게든지 축소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많이가 아니라 조금, 정성것이 아니라 체면치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 것이 그 헌신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장막절의 절기로 7일을 섬겨야 되었고 그것도 이제 큰 결심과 헌신이 필요했는데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14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불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 기쁨이었고 감사했던 것이죠.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여부가 그 모든 마음의 기준들을 결정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게 많은 것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많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64절에 보면은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번제물이 너무 많아서 다 소화할 수 없어서 이 번제단이 놓인 뜰 전체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구별한 겁니다. 그 안에 이곳저곳에서 제물을 잡은 것이죠. 그렇게 많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불평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드린 겁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이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마음에 즐거워하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그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이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는 예배와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또 그 예배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만한 임재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의 충만한 임재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순간이 되어집니다. 영생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나라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행복하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그 행복이 제사와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을 또한 발견하죠. 오늘날 우리는 살면서 행복을 좀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고 또 그 경험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하는 그런 복된 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뿐만 아니라 또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